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2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가져가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1절 읽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다른 손을 들고 두 사람에게 명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우리 성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10시에 보니까 33도더라고요. 대단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위 앞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무더우면 뭐 돌아가던 머리도 멈추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뭐 여름 성경할 때도 잘 마쳤고 야외 예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쉼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같이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너무 더워서 이렇게 나이는데 태풍 개미는 별로 크지도 않은 그 개미가 아시아 저 동남아로 와서 다 펼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참 개미 누가 지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각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짓습니다. 이번 3호 태풍의 이름을 한국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근데 매미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매미도.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풍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매미, 개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썰고 지금 그래도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좀 덜해서 다행히 합니다만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은요 사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어떻게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 이 번제라는 건요 각을 떠서 내장하고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완전 벌려놓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서 불에 태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이삭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요때 나이가 대충 한 15세 정도 됐었던 때, 뭐 아이들이 뭐 태어날 때도 이쁘고 좋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일하는 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도 또 즐겁잖아요. 우리 애도 보니까 막 학교 뭐 아침에 7시 40분인가요? 가서 밤 10시에 돌아와요. 이제는 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 안 보이는 동안에 그 아이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15세의 나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또 뭔지 전에 한번 제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는 뭡니까? 알아보다, 입증하다. 우리 아이들 시험을 치지요. 학교에서 왜 칩니까? 그 아이를 두들겨 펴 죽이려고 시험을 들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왜요? 그 아이들의 실력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할까, 누구에게 좀 더 집중해 줘야 할까, 그런 걸 결정해요. 그런데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 여기에 딸려져 있는 뜻은요,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리다, 또한 어느 곳에 빠져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였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믿음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입에 혀에 담겨져 있는 그 말도 알고 계신다. 아직 안 내뱉었어요. 내뱉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 의해서 내뱉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내 생각조차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분이 뭐가 답답해서 다시 확인을 할까? 저는 확증이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보다도 그의 믿음을 통하여 만천하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믿음이란 이렇게 할 때에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잘 기억하시나요? 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시험, 우리 뭐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머리가 찌끈찌끈 아픈가 봐요. 보니까
시험 친다는 거 발표되기 전까지 공부해요. 맞죠? 공부하긴 하지만 그렇게 집중하고 힘써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수업만 따라가고 복습 정도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테스트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맞죠? 아이들의 시험은 대학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집중을 해요. 그러기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언제 즐거워합니까? 시험 마친다. 마친다. 마친 날 뭐 아빠 애들하고 어디 갔다 올게요. 뭐 이러고 보니까 얼굴이 파색이 예. 시험 마쳤을 때가 즐겁지 시험 당할 때에 즐거울 수가 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돼서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연단을 이겨내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싸움, 전투를 벌이고 마지막 그 전투복을 벗어놓고 내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천국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끊임없이 싸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싸워야 할 그 많은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인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데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하나 더 있긴 한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그 끝에 완전하고 성숙된 사람. 이거 구비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숙되어지다.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된다고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야 돼.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시험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믿음을 통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대충 믿고 뭐 지나면 되는 것 같죠? 아니, 예수 믿는 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저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 옆에서 그래요. 뭐 목사도 아니면서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무 몰라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
근데 아니, 그분은 SK 부사장이었어요.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포항에 어떤 교회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은퇴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이 아파트 그 좀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뭘 좀 해볼까 이래 보다가 그 밑에 동네에 보니까 아파트 그 밑에 동네가 다 있고 그 동네에 가보니까 지저분하더래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질끈히 쳐다보고 그냥 웬 사람이 저러 하지 그러더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이 집 사람 저 집 사람 나와서 같이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청소하냐고. 아니 동네가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고 그냥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나서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니까 어디 가세요? 이러더니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갑니다. 갔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 양반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내가 무엇을 하면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하면 저들이 기뻐할까를 찾아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왜? 뭐 건강한 몸이 있겠다. 그냥 가서 청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마다 100리터짜리 있죠. 거기에 막 한가득 채우고도 남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20리터에도 안 나오고 마을이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함부로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뭐 거창하게 뭐 이름 내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인정해 줄 거예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듣기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전문가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목사가 그냥 설교 한번 잘하고 아이고 오늘 재미있는 얘기 들었네 이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때에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한 번씩 웃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 좋아지나요? 같이 누가 그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짜고니 같이 싸우니까 저 모양이지.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로 참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웃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목사님 한 번 했는데 안 되던데 참 답답하기는 한 번 해서 될 것 같아서 뭐 세상 가정들 다 변했게요. 그게 최소한 한 6개월은 가야 돼요. 6개월은 그래도 해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오 많이 변했네 이러지. 한 번씩 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웃었는데 안 해준다고 막 또 성질내면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소리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잠깐만요. 봅시다. 그럼 알아서 따라 해야지. 그게 그냥 가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훈련이 엄청나게 됐다고 생각해지고 아니네 아직.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시험이요, 잠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고. 근심. 시험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시험을 겪는 데 있어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맞죠?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혹시나 삼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걱정,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으로 매듭 지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시험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갔을까? 조금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더 보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있다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체하지 않다,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인들 안 힘들었겠어요. 인간인데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정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몇 세에 얻었다고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갔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5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주인이 도무지 나에게 뭘 기대하시길래 이걸 주었지, 이걸 혹시나 장사하다가 잘못 쓰면 혹시 망하는 건 아닌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주인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인이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구 선수들이요, 10번을 치는 것 중에 3번만 쳐도 성공한 선수예요. 근데 이 3번만 쳐서 3할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선수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손해 보니까요,
얼마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쳤든지 그 가죽 장갑을 끼고도 이 피멍이 들어요. 이름 팔에. 그런 선수들입니다. 투수가요 공을요 한가운데만 던지면 다 안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뭐 포크볼도 있고 포크볼이라는 거 이래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공을 여기다 껴요. 근데 제처럼 손이 짧은 사람은 안 껴져 아예. 근데 그만한 공을 낄 수 있는 선수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 공이 이만한 걸 여기다 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끼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걸 던지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맞죠? 그냥 던지기도 힘든데 여기 껴서 던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요 이걸요 좀 더 편하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찢는데요. 아니 수술을 해서 찢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 살을 이렇게 찢어가면서 넓힌다. 그래야 여기가 확실히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포크볼은요 사실은 공이 이리 오다가요 갑자기 타자 앞에서 공이 뚝 떨어져요. 신기해요 정말. 근데 그런 무기잖아요. 자기의 무기. 타자를 상대할 때 무기잖아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일하며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더니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불러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무엘상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최고라고요? 순종이 최고라고. 사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줘놓고 뺏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 15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지금 이제 한참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달라니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그 아들과 두 종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그 발걸음은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 아들이 혹시나 말이라도 걸어올까봐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혹시나 마누라한테 얘기했다. 마누라인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내줬겠어요? 사라는요 이렇게 기가 센 여자. 아 진짜로 성경에 보면 그 상담하는 분들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해 놓은 것 중에 사라가 보니까 아주 기가 세대요. 남편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기센 여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버리면 아마도 못 가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아내의 눈을 피하여서 새벽 일찍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일을 이제 갑니다. 그 지점에 도달한 그게 바로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고. 아니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요 전 버전 그 책은요, 우리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우리가라는 이 단어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명확해지죠. 왜 하필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시니까 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그 기나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 무엇을 보기에, 터널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기에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 지나가고 있는 그 기나긴 터널, 보이지 않고 암담해 보이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끝에 놓여져 있는 희망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맞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부터요? 이삭으로부터.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맺으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맺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어야 됩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을 삼으리라는 그 온 천하의 그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렇쿵 저렇쿵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삭이요, 아버지 보고 이랍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여기 있으면 그때 무슨 속 터져 죽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됐으면 속이 아마 터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준비하시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지금 올라가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친히 준비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한 번도 임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 생명을 달라고 할 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파란 짝 띄달라고 하면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멘 해야지요. 그 말뜻을 아직도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팔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그 팔 한 짝 얻어가 뭐 하시려고요? 참 답답하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제가 방금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가져가십시오 이래야지. 진짜 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을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옳다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자리 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당신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은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싸우니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